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선교는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선교는 참 교회가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우리가 꼭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또 잘하면 좋고 잘 못해도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거나 또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는 선택 사항이거나 또 잘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 본질이 바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찌하든 기회가 되면 될수록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됨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추구할 것이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뿐만 아니라 13장 1절과 3절, 14장 26절, 28절 이 세 본문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선교가 왜 교회의 본질이 되어지는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며 함께 도전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인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명령하기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분명한 의지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담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곧 목숨이 끊어질 그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하고 누구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누구에게 권고의 말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 아니면은 꼭 해야 됐던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교회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희들 가운데 보여주고 이 땅 가운데 온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기 싫어요 라고 거부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동시에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면서 증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면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을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한 자들, 경험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실제로 증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점점점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이르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고 그 확신과 은혜와 소망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말로 증언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 인생 전체는 뭐가 들어갑니까? 말하는 것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행동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교회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는가를 기록해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이 복음에 증거되어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루살렘 주위에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해요.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점점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나옵니다. 13장부터 쭉 이제 계속되어지는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 또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되어지는가를 증언해 주는 책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순종해 나갔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사도행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갔는가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사도행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순종하여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심에 두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이웃을 넘어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미 전도자여 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야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선교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죽은 교회는요,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를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 교회가 교화되어진다라는 것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증가하는 그 사역 가운데 에너지와 열정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힘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지만요, 대만으로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 감당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해서 선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그분들은 단순히 누구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파송받아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단기 선교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든지 모든 자들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서 현재 그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내가 순종함으로 선교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단기 선교를 가는 친구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가는 사람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선교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단기 선교로 가는 친구들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은 뭘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까? 나는 선교 안 가니까 나는 괜찮네, 나는 안 해도 되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안 해도 되네,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이곳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 방면으로 이 증인의 삶에 동참해야 됩니다. 뭘로 동참합니까? 선교가 실제로 몸을 가지고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후원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복음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내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사람들은 가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해서 실제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또 가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분들은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함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함으로 동참합니다. 그들을 위로함으로 동참합니다. 그렇게 함께 온 성도가 교회의 본질인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우리 선교팀도 있지만은 보내는 선교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광고에 올려놨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카드를 보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광고를 계속해서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서 뭘 많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된 자의 사명으로서, 본질의 사명으로서 선교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선교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은 감으로 순종하는 거고,
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 방면으로 함께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에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교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이 선교는요,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선교는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명령하신 그 선교의 사명, 증인의 삶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인간이 이루어 가는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순종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첫 시작의 마음도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이루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합니다. 뭐가 너에게 임하면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전도의 마음, 선교의 마음, 구령의 열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타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타올라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구령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만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핍박을 허락해서 여러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믿는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많았고 유대인들도 그곳에 이제 많이 정착하여서 이제 여러 문화들이 있었던 동네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방인들, 헬라파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 칭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첫 칭함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였는데 바나바가 그 지역에 파송을 받으면서 이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 같이 사역을 한 뒤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는 것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렸을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먼저 말씀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선교사를 좀 파송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서로 의견을 모은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섬기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라,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서역의 이 전도 여행의 첫 시작에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뭐 했다고요? 보내니라라고 합니다. 사람의 의견과 계획과 어떤 그런 것이 전혀 묻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선교를 첫 시작하는 것과 또 이루어 나가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어떤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기록을 사도들의 기록이라고 보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사도들의 기록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 사도들의 기록이 아니라 누구의 기록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선교를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이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듭니다.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나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니까 여러분들 보기 좋죠? 네,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 저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 불가능.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들이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10년, 20년씩 선교해도 선교하기가 힘든 지역에 가서 저 아이들이 짧은 일주일 동안 선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큰 변화가 있고 저 아이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보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하는 노래 하나에 또 저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를 잘 준비하고 탁월하고 모든 걸 잘하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이 뭘 하면은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무 잘한다, 나 예수님 믿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 능력 없는 그분들이 가서 그 거대한 이방 신의 어떤 그 위협 앞에서 거대한 세상의 문화 앞에서 왜 그런 사역을 합니까? 무모하잖아요. 10년, 20년 있어도 몇 명 전도되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 그곳에 가서 순종합니다. 그 열매와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할 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헌신하게 하셨고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그 모든 열매까지도 책임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주권자가, 선교의 주권자가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선교의 일에 힘써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14장 26절과 28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선교는 교회를 살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교는 뭘 살린다고? 교회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선교를 하면은 교회가 힘들어질 거고, 선교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은 물질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또한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를 반드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14장 26절 28절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떠난 뒤에 2년 정도 선교의 사역을 합니다. 2년 정도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자기를 파송했던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그 2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었던, 자기가 뭔가를 능력 있게 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딱 중심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본인들이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증거의 역사들, 그 증거의 역사들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시선이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머뭅니다. 그런데 선교를 중단한 교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말과 자기의 이야기로 채웁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자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는가를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구나를 계속해서 깨닫고 감동하고 도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주제와 시선을 바꾸라고 합니다.
세상의 문제에서 은혜로, 세상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관심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 일 가운데 바로 중요한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현장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현장이 없어져요. 우리는 교회나 교회 밖이나 특별한 핍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서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거나 또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세밀하게 만나고 밀접하게 만나고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자꾸 눈으로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으면요, 한국 교회 상황 가운데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들도 어려운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는 정말 세밀하고 밀접하게 하나님이 관계하시는구나, 역사하는구나, 그걸 보고 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뎌진 삶, 무감각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이 선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선교의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갑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옵니다. 보고 와서 교회 가운데 다시 간증합니다. 우리가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또 도전받은 사람들이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요, 자꾸요 점점점 자기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안 얘기합니다. 자기 집 이야기합니다. 자녀 이야기합니다. 직장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간증하고 경험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와 증인으로서 이곳에서 세상의 말, 내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놀랍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에 더욱 힘쓰고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움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교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교는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선교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부른 이유가 뭔 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웅천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공동체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니?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은 딱 하나다. 목적은 딱 하나다.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거 아니니 그 말씀 가운데 네가 순종해 줬으면 좋겠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됐든지 안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됐든지 누구는 가야 되고 모두 가야 됩니다. 소수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됐든 보내는 선교사가 됐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